제4도신경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매일매일 쓰러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으셔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왕 되신 주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그런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무옷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제가 오늘부터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복음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죠. 이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마다 각기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을 때에 크게 이 마음에 뒀던 독자들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크게 두 종류의 유대인들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구약의 여러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돕기 위해서 마태가 복음서를 아주 꼼꼼하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잘 썼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가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기록함으로써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마태복음 족보는 좀 짧아요. 그죠? 이 구약 성경 보다 보면 이 한도 끝도 없이 족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목사인 저도 읽기가 얼마나 싫은지 또 이름은 또 발음하기 얼마나 힘든지. 근데 다행히 마태복음의 족보는 짧고요. 이 족보 안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특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족보로 시작하시면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족보는 언약의 족보입니다. 언약의 족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이거를 주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온 열방에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서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적인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흐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 흘러갑니다. 요즘 이 구정이 가까워져 가지고 이 홍콩 거리를 다니다 보면 죄다 시뻘겋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복이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또 토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중국 분들과 연관된 홍콩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아인들은 복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복주머니를 달고 다닙니다. 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별짓을 다 합니다. 부적도 붙이고 다니고 들고도 다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을 되게 좋아하죠. 우리가 일이 잘 되면 뭐 받았다고 하죠? 복 받았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복 받았다. 승진하면 복 받았다. 좋은 배우자 만나면 복 받았다. 로또가 당첨되면 복 받았다. 우린 참 여러 가지를 다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에 잘 되는 것이 복이다. 근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복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복들은 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금방 다 사그러듭니다. 그리고 있다가도 없는 게 세상적 복입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온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나는 왜 돈이 없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복을 이미 누리고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이 구정에도 우리가 용돈 받고 용돈 주면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족보이면서도 왕의 족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마태는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시기를 바라요. 조금 전에 제가 복에 대한 얘기했어요. 이 복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을 저희가 누리려면 이 언약의 족보 안에서 정말 예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하루도 그분께 복종할 수 있는, 그분께 굴복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굴복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우리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거는 굴복하는 겁니다. 근데 굴복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실제가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족보의 특징은 은혜의 족보입니다. 은혜의 족보. 우리가 이름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름을 가만히 보면 여기 명시된 분들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연약합니다. 일단 시작부터 좀 삐끗하죠.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뭐 대단하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이분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알 수 있어요. 툭하면 마누라 팔고, 하나님 절대 안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먼저 의욕적으로 앞서가지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고, 가만 보면 이삭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브라함을 제거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해도 너무 심한 거죠. 좀 읽다 보면 야곱 나오죠. 야곱은 거의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별로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별로입니다. 유다도 좀 별로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물론 괜찮지만 별로죠. 그죠? 아주 흉측한 죄를 범했죠. 범죄자죠, 범죄자. 살인자, 또 남의 아내를 취한 자. 솔로몬도 뭐 똑똑했지만 좀 별로죠. 그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분은 누구지? 아니, 이 양반이 여기 왜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도 이 안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보니까 범죄자 있고 또 교만한 사람, 히스기야.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또 교만해져 가지고 막 이방인들에게 자랑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혼나잖아요. 교만하고 또 별 볼 일이 없고 심히 연약하고,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조상. 이게 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불완전한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때로는 흉측한 악한 이런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그렇게 별 볼 일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고 우리가 그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품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살리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족보를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치장하지 않고, 우리가 주 앞에 가면 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은혜의 이 사랑을 믿으시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 좋아하시는 게 가면 쓰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하나님께 체면을 많이 차리죠. 괜찮은 척, 안 힘든 척, 승리한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은 척척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왔을 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이 그런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족보의 특징은 언약의 족보, 은혜의 족보뿐만 아니라 이 족보의 특징은 선교의 족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족보 안에 정말 흔치 않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인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족보, 이스라엘 족보는요, 남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족보를 우리가 봐도 다 남자 이름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여성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성분들이 한 5명 정도 나와요.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와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마리아를 제하고 4명이 이방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방인이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는데 확실치는 않지만 적어도 3명은 확실하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꼈다. 특히 이 당시는 이스라엘만이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그죠? 이방인은 저주받은 대상이었고요. 이방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원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 여인에 대해서 비유하며 얘기할 때 강아지라, 그죠? 그렇게 표현도 하실 정도로 그 당시 문화가 이방인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근데 오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열방을 품으신다라는 선교적인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그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무사 그들이 한 형제가 되게 하시는, 한 형제로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런 선교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선교적인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열방을 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민교회들은요, 제가 볼 때 이 선교적 사명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당연히 선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온사랑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열방 가운데, 특히 홍콩에 있기 때문에 온 아시아 지역 가운데 흘러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도 권사님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홍콩이 선교의 허브다, 이제 이런 나눔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지리적으로 다 가깝다. 금방금방 갈 수 있다. 선교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세가 불안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작은 민족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제가 홍콩에 와서 기대감이 뭐냐면, 홍콩이 되게 쪼만해요. 그리고 되게 지금 불안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조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그마고 불안한 거 좋아하십니다. 그죠? 예수님도 조그마고 불안한 동네에 태어나셨고요. 대한민국도 조그맣고 반통났고 불안하고 참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섬과 같은 나라를 통해서 대륙을 축복하는,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주님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선교적인 그 마인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족보는 크게 세 가지죠. 언약의 족보, 그리고 은혜의 족보, 선교의 족보.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품으시면서 이 아침에 주께 깊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통로로 또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은혜에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는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품고 계시는, 온 민족을, 온 종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선교적인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는 이 놀라운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공동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